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방금 부른 이 찬송가 452장의 2절을 보면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가사처럼 성도들이 긍휼을 베풀며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를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상해를 입으면 똑같이 상해를 상대방한테 입히고 또 상대방이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라면 자기도 똑같이 원수처럼 대하고 원수처럼 미워하는 것이 율법으로 정당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 상대방이 나한테 한 그대로 대갚아주는 것, 이것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그들에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러니까 받은 대로 그대로 갚으라고 너희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또 4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또 하나 이야기하십니다. 43절에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역시도 이웃은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는 나도 원수처럼 미워하라고 그렇게 들었지만 이 말이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한테 해를 입히는 사람한테 똑같이 갚아주고 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정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율법이 그렇게 살라고 했다라고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들었고 배웠던 것들이 잘못됐다, 그건 틀린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표현하실 때 이런 이제 단어들을 쓰시거든요. 39절에 보시면 악한 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40절에는 너를 고발하여라는 표현을 쓰시고 41절에는 너는 너로 억지로라는 말을 쓰고 43절에는 네 원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 중에는 악한 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억지를 강요하기도 하고 또 원수처럼 대하고 미워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게 44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4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자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똑같이 나한테 하듯이 하는 것을 똑같이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안 하는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처럼 우리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나 혹은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억지로 우리 보고 하기 싫거나 할 수 없는데 억지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고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나 혹은 강요가 아니고요. 권유입니다. 권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도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처럼 악한 자가 오른쪽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우리를 고발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주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하고 심리를 같이 동행하고 그들이 우리한테 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또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말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우리 마음도 불편하잖아요. 나도 그 사람이 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의 어떤 마음에는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행동만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요소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부분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더 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달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유하고 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팔복으로 이제 시작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팔복 중에 하나인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기준으로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 그것을 우리가 받은 자이고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전에 대했듯이 지금 나를 향하여서 원수처럼 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죠. 아마도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대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이 아니라 반대로 나도 그들이 나에게 한 것처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이 그들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긍휼하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는 단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워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46절, 오늘 47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자기한테 잘 못해주고 미워하는 사람 자기도 똑같이 미워하고 하는, 이거는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뭐가 다른 게 있냐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있지만 또 때때로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갖고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김해제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